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정말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딱 바라보실 때 두 종류로 바라보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내 자녀, 다른 사람의 남의 자녀, 다른 사람의 자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기뻐하세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고 복받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런 자녀들이죠. 그런 자녀들이 있고 또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멸망받아 심판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가 딱 나눠져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시편 1편은 구약 성경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나오는 내용이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여러분 물론 성경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이 1편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 쉬워. 자세하게 묵상만 하면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답이 나와. 구약에 압축하고 압축해낸 내용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 주시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 원어상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왜 강조하냐면 강조를 해야 여러분이 중요한 걸로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에 죄된 사람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속성이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공이고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고 절망에 빠뜨리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멋있게 창조했어요. 흙으로. 물론 정말 티끌 같은 먼지 같은 것으로 흙으로 만드셨지만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답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쳐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기뻐하셨어요. 심히 기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복을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세상적으로 세속화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늘님마다 그냥 스트레스로 완전히 쫙 그냥 뻗어나가서 그냥 뭐든지 다 형통하고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 물론 그걸 복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달라요.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볼 때 복하고 자녀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복이 저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 대리 통치자로 아담을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생명나무도 주셨어요, 옆에.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되잖아.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왜 굳이 그걸 가서 따먹냔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옆에 있는데, 나란히 있는데. 참 인간은 어리석지요. 먹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하고 싶어, 어릴 때.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걸 따먹어가지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엄한 경고잖아요. 근데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거 따먹은 거잖아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임금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불신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행복을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해결해 오셨어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다 주셨는지.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못 읽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얼마나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를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복을 지금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계세요. 근데 어떤 자녀는 복을 받는 자녀가 있고 영적으로, 어떤 자는 영적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 많이 하면 복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난 11조 하는데 왜 복을 안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11조 하면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왜 문제가 있느냐? 죄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상에 죄된 삶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악과 분리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죄는 여전히 지면서 뭐 봉사하고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이 그걸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세 개 주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 개 중요한 동사가 뭘까요? 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걸음을 걷고 있어요. 죄를 지금 짓고 있어. 계속 진행형으로 짓고 있어. 그런 크리스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복이 없어요. 그 구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다시 그 구절 한번 볼까요? 또 한 동사가 있습니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서 있는 사람이죠. 지금 죄악된 가운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죄인의 자리에, 죄를 짓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동사 보시면 걷다, 서다, 앉다, 이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 근데 이게 세 가지가 다가 뭐예요? 동사가 죄인의 자리,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 이런 자에게는 복이 없어요. 이런 자에게는. 나는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혹시라도 죄인의 걸음을 걷고 있는지 않은지, 죄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진 않은지,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혹시 난 그런 사람 아닌지를 살펴봐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형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지자인데 실수하고 막 실패하고 막 그냥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넘어져.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형님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위로가 돼. 그런데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수지자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예요. 어디든지 예수님 데려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건데,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라. 그랬더니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결심한 거잖아요. 확고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잠자고 있었어요. 코를 걸고 자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새벽 기도 안 하고 교회 혹시 멀어서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라도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 저녁에 기도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에는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과거의 생활은 이제 생산해야 돼요. 2021년도까지 살았던 그 잘못된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TV에 빠져 있는 거 이거 정리하셔야 돼. 정리하고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 보는 삶을 살아야 돼. 왜냐하면 죄인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붙잡혀갈 때 멀찍이 가까이 따라야 되는데 잡혀가서 죽을까 두려워서 멀찍이 따라가는 죄인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사람들 틈에 딱 껴가지고 모르는 채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정이 너 당신 예수님 함께 있지 않았어? 제자 아니야? 이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모닥불 펴있으니까 거기 또 가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불을 쬐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정들이 와가지고 당신 그분은 제자 아니냐고 막 이러니까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완전히 죄인의 길을 걸어갔어요. 죄인이라 서고 그냥 앉았어. 그 앉아서 죄까지 졌어요. 여러분 이런 새가 되면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목표가 거룩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구미에.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하고 이제 사우나를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에는 좀 가기도 힘들죠. 사우나가. 예전에 여러분 마스크 쓰기 전에 그랬어요. 좀 오래됐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 된지 아십니까? 그래서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술을 너무너무 즐겼대. 그리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대. 어느 날도 술을 1차, 2차 쭉 마시고 새벽녘에 또 같이 친구하고 술집을 가는 거예요. 그 술을 먹고 또 술집을 가. 채워가지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술 쳤는데 또 2차, 3차 막 가는 거예요. 4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술을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저기서 교회의 종소리가 이렇게 은은하게 울려오더래요. 어릴 때 이제 교회에 갔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은 어릴 때 교회 가서 기도한 거 잊어버리지도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종소리가 마치 빨리 와라 이렇게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우리 술집 가지 말고 오늘은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교회 가자 그랬대. 그랬더니 안 간다고. 길에 서가지고 지금 막 옥신각신하는 거야. 가자. 싫어. 너나 가. 그렇게 하다가 이번엔 교회로 왔고 친구는 그냥 술집으로 갔대. 그런데 그날 새벽에 술 먹고 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대. 여러분 술 먹고 온 사람들 여러분 막 학대하지 마세요. 왜 술 먹고 교회 왔냐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술을 잔뜩 챙겨가고 감사헌금 써가지고 저한테 다른 교회 서울에 있을 때 감사헌금을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라고. 술 냄새가 푹푹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까 또 술집에 안 가고, 예? 그리고 그 감사헌금 복도 술 먹었는데도 그런 정신으로 와서 감사헌금이라도 드린다고 딱 앉아서 있으니 얼마나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받아놓고 속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돌이켜보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또 술 먹으러 갔으면은 교회 안 갔었으면 내가 죽었을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 부른 자리였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어. 앉지 않았어. 그리고 정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개척교회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 여러분 걸어가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앉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 그렇게 살아야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요. 밥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물론 배고프신 분들은 밥을 많이 먹여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돼야 돼요. 새해는. 그래야 여러분 복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나이다. 아멘. 손 들러 가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난 말씀 보는데 꿀보다 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 밥맛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새. 어떤 분은 밥맛이 또 없대. 요새 밥맛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건강에 지금 이상 신호가 온 거잖아요. 밥 먹기 싫다 이런 사람은 숟갈 놨다 그러는 사람은 끝난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재미가 없고 말씀 보기 싫어지면 영적으로 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제가 이제 목사하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양식이니까 설교하려고 성경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일정하게 보고 있어요. 보는데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영적으로 제가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성경 말씀이 재미가 없어. 귀에 안 들어와. 성경은 눈으로 읽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다른 생각을. 저만 그래요, 여러분?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병들면, 영적으로 병들면 말씀이 재미가 없어. 그리고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있어. 하나도 안 들어와. 남는 것도 없어.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면 말씀이 너무 재밌어. 그래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궁금해서 잠이 안 오는데 그래서 성경을 밤새도록 봤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지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꿀보다 달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에 어릴 때 이렇게 꿀을 발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혓바닥으로 핥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꿀보다 달다 이렇게 각인시켜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꿀송이보다 달아야 돼. 건강한 사람이죠. 119편 9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곤란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의 그 119편에 보면 장애물을 그냥 통과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이겨버려요.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멸망하지 아니하였으리다. 그렇습니다.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붙잡을 때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지금 이때가 이게 축복의 기회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지금 고난받는 사람은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 선택하셔야 돼.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더 고난받고 더 고통당해. 근데 고난 가운데 말씀 붙잡으면 즐거움이 되면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청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가 들어오십니까 눈에? 네, 우리는 속상상 그래요. 평통, 평안, 평탄 이거가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평탄, 형통은 결과예요. 결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 시편에 보면 묵상하라고 말씀했죠. 주야로 묵상하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에 보니까 같아요. 여호수아 이 말씀하고 시편하고 같아요. 같은데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원어상에 깊이 생각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 소화기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관. 음식을 여러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지 건강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먹고 이제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소화가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도우시죠. 여러분 소가 시골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물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근데 여물을 그 잔뜩 쌓여있는 여물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잘 먹고 그러고서는 한참 후에 보면 여물통에 여물이 없는데 계속 혼자 뭘 씻고 있어. 하루 종일 씻고 있어. 뭘 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물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막 씹어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넘긴 다음에 위에다 놓고서 그걸 꺼내서 계속 하루 종일 되새김질해 소가. 묵상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고 성장합니다. 성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것은 꽃이에요. 적용이 없으면 안 돼. 적용의 끝은 뭐냐?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적용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아멘. 어제 잠 못 자신 분은 계시면은 졸아도 괜찮아요. 근데 어제 잠을 잘 주무시고 와서 또 이 시간에 졸고 있으면 이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라.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면 뭐가 오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와. 깨달아지면,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이게 한문체로 썼다가 이게 우리 이제 한글로 전체 이제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 딱딱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성경을 정말 성경을 사모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올해는 좀 가서 우리말 성경이 참 잘 됐어요, 번역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새 번역 성경이 있고, 또 더 쉬운 성경 있잖아요. 쉬운 성경 있어요, 쉬운 성경. 그 외에도 현대인의 성경 많습니다. 이 성경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만 먹잖아요. 젓가락이 거기만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보는 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돼요. 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봐도 재미가 없고, 어떤 전도회장님은 하나님 말씀은 잠이 올 때만 본대. 그러면 잠이 온다고. 이런 잘못된 전도회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그렇다면 다른 교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복을 받아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학자인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대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무슨 갈등이냐? 현실에 대한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이성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되더래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갈등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당시에는 보면 자기 생각하는 게 옳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옳대.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 살았대요.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봤대. 오랜 세월에 딱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일기도 쓰고 하니까 이분이 아시겠어요? 결정했던 걸 한번 돌아보니까 자기가 결정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결정을 딱 하고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고 삶의 결론이 되게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뒤에 보면 아름답지 못한 열매들이 맺어 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결정은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결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주시는 그런 제시는 대학원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세상적으로 좀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 말씀 볼 때 현실이 안 맞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손해보는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딱 배치됐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미래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아름답지 않는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좀 말씀이 좀 내 삶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세상 사람들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세월 지난 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잘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뭐 항상 그러시진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아. 거의 그래, 거의가. 근데 여러분, 좁은 길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넓은 길로 가고 싶잖아요.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 길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의 결정은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대학원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을 따르셔야 돼. 부모님들이 딱 보면 자녀가 어떻게 가면 좋겠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대충.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못 봐. 그리고서는 자기 악수를 둬요. 악수를 두면서 가 그리. 그러면서 또 자기가 옳다 그래. 나중에 후회하면서. 이런 사실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이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셔야 돼. 그리고 따라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충만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보면 물이 나오죠. 물. 성경에 보면 물에 대한 상징이 많아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세리라고도 돼 있고, 또 물을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물을 심판으로도 또 상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시는 물, 나무가 흡수하는 물,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마시는 물, 흡수하는 것은 뭘로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7장 37절 39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습수하는 거, 마시는 물은요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수가상 영이 내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성령께 두셔야 돼.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으셔야 돼.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흡수하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갈라디아서 나오죠.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를 보려면 설교를 가지고 하시면 안 돼. 설교는 열심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잘할 수 있어. 근데 뭘 보고 하느냐?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이걸 뭘로 하냐면 열매를 보면 알아. 열매를 보면 알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걸 보면 알아. 뭐 그렇다고 100%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혹시 인간이 있는데 실수하는데 저 목사님이 좀 실수했다고 막 싹군이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뭘로 하냐면 열매로 해요. 열매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과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주님이. 과정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과정이 안 좋고, 근데 그 과정이 안 좋으면 이게 주님이 아무리 뒤에 좋은 걸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걸 보여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정도 좋아야 되고 열매도 좋아야 돼. 이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여러분이 맺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면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어떤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자 집사님이. 근데 사업이 힘들고 고난이 오니까 술 마시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 비난하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들면 술을 마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마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옳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설교했더니 봐라 목사님이 힘들면 술 마시는 집사님이 있었다 생각하고 또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돼. 그런 말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그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거지. 그 말이죠 제가. 근데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의 뿌리를 내려라.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롭고 그러거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 이 괴로움, 환경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지 않지만 내 심령이 바뀌어.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니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고난에 묶여가지고 그걸 자꾸 바라보면, 그거 묵상하면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세상적인 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혹시 우리 중에 술 드신 분이 계시면 술을 끊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혹시 여러분 고급 양주가 있거든 다 쏟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아멘을 안 하네. 이게 수상한데. 양주가 있거든 다 여러분이 다 쏟아버리시고 정말 세술에 취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 신방 가서 제가 검열을 할 수 있어요. 냉장고를 본다든지 어떤 술장 뭐 책장 같은 거 혹시 수에 뒤에 숨겨놨는지 이런 거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방탕을 하잖아요. 술 취하면 방탕한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죽어서 멸망받은 거 하나님 아시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 영접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게?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어요? 기회를 줬는데, 죄인에게 기회를 주고 살 소망, 살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마저 배척해버리면 이거보다 무서운 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시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악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직장 좋고 뭐 스펙 좋고 그래도 보세요. 여기 보면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 악인이, 하나님 볼 때 악인. 우리 볼 때는 저 사람 괜찮네, 근사하네. 저도 그런 사람이 보이더라고. 안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상당히 근사한데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이야. 그럼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 볼 때 악인이. 오늘 본문에 1편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고 뭐 똑똑하고 성공하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바람에 다 날아가는 겨 같아. 농사를 짓잖아요. 농부가 농사 져가지고 키질하지 않습니까? 벼를 키질하는데 벼는 어떻게 됩니까? 겨는 키질하면 다 날아가 버려. 다 날아가. 모아다가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악인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지금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지만 마지막에는 키질 당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5, 6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죄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같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봐주는 거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는 봐주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봐줄지 모르겠지만 딱 죽은 다음에는 봐주시는 게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톨스토이가 쓴 인생론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인생론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나그네가 숲을 걸어가다가 늑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하다가 운물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떨어지면서 옆에 삐져나온 나무에 딱 걸리게 됐어요. 붙잡았어요. 살았어. 근데 그 나무 끝에 뭐가 있느냐? 꿀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혓바닥으로 막 이렇게 붙잡고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삭삭 소리가 들려서 옆을 딱 보니까 생쥐가 나무를 갉아먹고 있어요. 그 우물 안에 벽에 붙어 있는 그 나무를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갉아먹으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봐놓고도 계속 꿀을 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자기 멸망할 건데, 망할 건데. 그런데 그 꿀을 빨고 있어요. 이 톨스토이 인생론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한 번 죽으면 모든 사람이 한 번 다 죽는 거고 그에 심판이 있는데 자기 죽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뭘 하냐면 꿀을 빨고 있는 거야. 이거 붙잡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도 꿀을 빨고 있어. 마지막에 꿀을 빨다 죽는 거죠. 그 꿀이 뭐겠어요? 돈, 명예, 권력, 쾌락,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잖아요. 그걸 빨고 앉아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떨어져 죽는 거죠. 마지막에. 악인들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악인은 망하리로다로 끝나요. 우리는 복된 길을 새해 걸어가야 됩니다. 악인의 길을 가다가 망하는 길을 가면 안 돼. 망해서 안 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다가 마지막에 정말 올 한 해 연말에 딱 됐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너무 말씀이 즐겁고 기뻤는데, 말씀 보면서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살다가 연말에서 정말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구나, 너무 감사할 일이 많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